제9장 명상 주제의 개요입니다. 깜마타나, 이것이 명상 주제라는 뜻이고, 쌍가하, 이것이 원래 개요란 뜻입니다. 위바가라는 것은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깜마라는 것은 업이란 뜻이죠. 업. 여기서는 작업이란 뜻이고, 수행자들이 하는 작업은 당연히 명상입니다. 액션인데, 이 작업이 말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 되겠다. 이 명상은 다른 말로 수행이라 해도 좋습니다. 수행은 바와나, 타나라는 것은 원래 이게 장소란 뜻입니다. place. 그래서 원래는 작업장이란 뜻인데,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작업, 일인데 그 일이 바로 명상 수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장소가 주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수행 주제를 깜마타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명상은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은 마와나. 이 아비담마에서는 수행을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게 바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입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거의 항상 경에서는 둘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쌍법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이것이 바로 니빠나입니다. 니빠나라는 것은 열반이란 뜻이고, 이 니빠나와 같은 것이 뭐냐면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니빠나를 체험하는 것이고, 이 해탈의 상태가 바로 니빠나입니다. 이 해탈은 위무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 수행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 붓다의 가르침의 정점에 해탈, 니빠나가 있고, 이 해탈과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이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그래서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는 수행의 3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티와 거의 함께 같이 다니는 것이 삼빠자나입니다. 이 삼빠자나라는 것은 정지라는 뜻인데, 바르게 알아차림. 이 삼빠자나는 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가 나오냐면 네빠까가 나옵니다.
이 네빠까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슬기란 뜻입니다. 슬기로움. 이 슬기로움을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빤냐라고 말합니다. 빤냐는 통찰지입니다.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시작하기 전에 사띠가 있고, 이 사띠는 그것이 쌍법이 삼빠자나나 네빠까인데 이 두 가지가 빤냐를 말합니다. 그럼 붓다의 수행은 뭘로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빤냐 통찰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놓아야 붓다의 수행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SVN, S는 사띠이고 두 번째 S는 사마타입니다. 그 다음에 V는 위파사나, 그 다음에 N은 니빠나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SSVN 이렇게 붙였고, 사마타 위파사나는 거의 항상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수행법이 바로 사띠이고, 이 사띠를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통합되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통합되어 수행됨으로써 니빠나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붓다께서 사념처에서 신수심법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앞에 그 물질의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사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명상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건데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띠와 쌍법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사띠 삼빠자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념 정지. 사띠는 마음 챙김이고 삼빠자나는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 이 삼빠자나가 다른 곳에서는 네빠까, 로 나타나는데 네빠까는 슬기로움. 이 슬기로움은 무엇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까? 빤냐와 동의어입니다. 빤냐라는 것은 통찰지입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명상 대상에 마음을 붙이면 이 마음이 명상 대상에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말 속에는 이미 사마타라는 그러한 수행법이 거의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이 사띠는 어떤 비유를 많이 쓰냐면 사띠는 물 위에 떠있는 조롱박이 아니라 물에 돌멩이를 놓게 되면 돌멩이가 밑으로 가라앉죠. 그 밑으로 가라앉는, 즉 대상에 깊이 가라앉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띠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이미 그 말 속에 사마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러한 속성을 갖게 되고, 이 사띠와 쌍법으로 쓰이는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 바로 네빠까 슬기로움인데, 이 슬기로움은 빤냐와
동의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빤냐는 뭘까요? 여기 통찰해서 나오는 지이기 때문에 벌써 이 빤냐 네캄마 삼파자나 속에는 통찰이라는 그러한 수행법이 내재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티 삼파자나를 하는 순간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면 이 동시에 진행해 나가서 이 정점에 이르는 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야띠라고 합니다. 자야띠. 이 자야띠는 뜻이 뭐냐면 명상하다 이 뜻이에요. 이 명상을 해나가고 그 명상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빼띠가 됩니다. 이 자빼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소멸하다입니다.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쌍법으로 진행해 나가면 우리가 명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신수심법이라는 그러한 현상의 법을 명상하게 되고,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무상코 무아로 이 현상의 법이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무상코 무아로 현상의 법이 쪼개지면서 그 현상의 법이 소멸로 접어들고, 이 소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열반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해도 좋고 해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해탈은 빨래로 위무띠, 그래서 니까이를 보게 되면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그러한 구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상을 명상하게 되면, 즉 사마타 위파사나로 대상을 명상에 들어가면 이 대상에서 무상, 고, 무아가 관찰되고, 그럼 무상, 고, 무아가 관찰되면 그 다음에 여모가 생깁니다. 그 쌍카라에 대한 혐오의 마음이, 여모가 생기게 되면 그 여모에서 이욕, 탐욕의 빗바람이 생기고, 이 탐욕의 빗바람에서 생기는 것이 해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마타 위파사나로 명상해 가면 그 대상의 무상코 무아가 파악되고, 무상코 무아가 파악되면 염오하게 되고, 그것을 즐기지 않게 됩니다. 염오하게 되면 이욕, 탐욕의 빗바람이 나타나고, 이 탐욕의 빗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가래가 없어지는 것,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소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윤회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가래죠. 그래서 사성제를 보게 되면 뭡니까? 고진멸도,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방법, 이게 바로 사성제인데, 이 가래가 바로 고통의 일어남, 집, 원인입니다. 이게 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소멸이죠. 그러면 이 소멸이 붓다의 가르침의 정점,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소멸하는 것, 즉 고통의 소멸이 바로 해탈이고, 그 고통의 소멸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열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타를 닦아서 도달하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사마디라고 말을 하고,
위빠사나를 닦아서 생기는 상태를 통찰지, 빠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고요라든가 그침을 닦아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삼매이고, 이 통찰을 닦아서, 관을 닦아서 생기는 결과물이 바로 빠냐, 통찰지가 되는데, 이 삼매와 통찰지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찰지의 근접 원인, 가까운 원인이 삼매입니다. 삼매가 없으면 통찰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매와 통찰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통찰지가 처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티 삼파자나 할 때 이 삼파자나가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이나 그 다음에 네빠가 이 슬기로움, 이거 두 개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통찰지라고 그랬죠. 통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뭘로 닦느냐면 통찰지로 닦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삼매를 닦을 때는 위빠사나 빠냐가 배경에 있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통찰지를 실은 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위빠사나 빠냐를 주로 닦을 때는 그 배경에 사마타 삼매가 항상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마디가 전면에 있으면, 동전의 전면에 있으면 빠냐가 동전의 뒷면에 있고, 동전의 전면에 빠냐가 있으면 동전의 뒷면에 사마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마타나 위파사나나 이것의 목적은 다 소멸, 열반입니다. 그리고 삼매와 통찰지의 목적도 열반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수행법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수행법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서 소멸에 이르게 되는, 즉 마음의 해탈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전체를 다 꿰뚫어 알게 되는 그러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9장 명상주제의 요약입니다. 제9장을 서머리 해놓은 겁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두 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사마타는 선, 자나에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것, 찌따사 속격입니다. 마음의 에까 깠다. 에까는 하나란 뜻이고 깠다는 원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사마디와 동호회이다. 즉 사마타를 닦아서 사마디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마타가 일으키는 고요, 일반적으로 사마타는 고요라고 번역하는데, 이 집중은 일반적으로 사마디를 번역할 때 집중으로 번역합니다. 위파사나를 위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사마타나 사마디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법입니다. 위파사나는 무상고 무아,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키워드인데, 모든 것이 무상하고 법이 무상하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게 고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의 관점에서 현상, 이 현상이라는 것은 단만데 법을 명상하여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인데, 사마타 위파사나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이것을 상보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타 수행 주제는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시체 같은 것을 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가지 수념, 이 수념이 거듭 관찰한다는 얘기인데 붓다, 담마, 상가, 불법승, 계, 보시 5개. 그 다음에 천신, 고요함, 이 고요함은 열반이에요. 죽음, 몸. 그 다음에 10가지 수렴에 가장 마지막에 아나빠나사티가 있습니다. 이 붓다의 수행법은 보통은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이 아나빠나사티, 모든 붓다가 아나빠나사티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모든 붓다가 아나빠나사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나빠나사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이죠. 4가지 무량, 사무량입니다. 자비이사. 한 가지 인식은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인데 이것은 보통 수행승들이 음식에 가래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행법입니다. 한 가지 분석, 이 분석은 4대 분석을 말합니다. 4가지 무색, 이 무색계 수행인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 비상처, 이 4식까지인데 이 4식까지는 니까야의 산재에 있는 모든 수행법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3가지 단계의 수행은 바와나인데 이 바와나는 일반적으로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 니빠나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사띠가 되겠다. 그래서 이 열반의 공식입니다.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니빠나 4가지. 영어 스펠링을 쓰게 되면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니빠나 SSVN 이렇게 2문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의 수행은 준비, 빠리깜마 수행, 근적, 우빠짜라 수행, 본 수행이 빠나 수행입니다. 이 준비 수행은 명상을 시작한 때부터 장애는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5가지 장애가 뭔가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2번째는 악의, 3번째는 해태와 혼침, 4번째는 들뜸과 후회, 마지막에는 의심. 이 감각적 욕망, 이게 바로 탐이에요. 악의가 집니다. 탐진할 때. 이 나머지가 바로 칩니다. 탐진치가 억압되고 아니면 탐진치가 고요해지고 아니면 탐진치가 그치고 이 탐진치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탁에서는 선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방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가져오려고 하는 결과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니빠나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것이 사띠다. 이것이 억압되고 고요해지고 그치고 닮은 표상 빠띠바가 니미따인데 이 닮은 표상이 일어나는 때까지 그때까지를 바로 준비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근접 수행은 닮은 표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종성, 이 종성이라는 것은 고트라분데 혈통의 변화에 change of lineage. 이 선에서의 혈통의 변화는 뭐냐면 6개의 혈통에서
색계의 혈통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 혈통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본수행은 종성파로 다음에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10가지 가시나 들숨날숨, 이것은 5가지 선정, 5종선이라고 말합니다. 경에서는 4종선입니다. 이것을 일으키고 10가지 부정, 시체를 권하는 것,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챙김, 이것은 초선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무량, 자비, 희, 이것은 4가지 선, 초선에서 4선까지 일으키고 나머지 마지막 무량, 이 무량은 바로 우백합니다. 이 우백하는 5선, 경에서는 4선, 이것이 바로 키워드예요. 이 5선에서는 선지, 선정의 요소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백하, 평정이라고 얘기하죠. 평정. 이 평정하고 2번째는 집중. 이 2가지만 있는 선정을 5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30가지 명상 주제는 본산매를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10가지는 근접산매만을 얻을 수 있다. 3가지 표상, 표상은 니미따인데 준비 표상, 빠리깜마 니미따, 익힌 표상, 우까하 니미따, 닮은 표상, 빠띠바가 니미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준비 표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하게 되면 그 아나빠나사티의 아나빠나, 들숨날숨 그 자체가 바로 준비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표상을 우리가 아나빠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를 예를 들어서 흑가시나를 수행하게 되면 흑가시나 자체가 바로 준비 표상입니다. 이 준비 삼매 수행에서 사용되는 원래의 집중 대상이다. 익힌 표상은 명상 대상과 동일하게 마음에 인지되는 대상의 복사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흑가시나를 수행하면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흑가시나를 앞에 놓고 흑흑 해가면서 이것을 마음속에 익혀요. 눈을 뜨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고도 요 대상이 마음에 남아있게 돼요. 그게 바로 카피된 겁니다. 복사판. 이게 바로 익힌 표상이에요. 닮은 표상은 근데 익힌 표상에는 만약에 이 흙에 이런 뭐 손가락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지푸라기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익힌 표상에는 있어요. 그러나 닮은 표상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빛으로 바뀌니까 그게. 닮은 표상은 결함이 없는 정신적으로 구상화된 이미지.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 익힌 표상을 뚫고 나오듯이 나타나며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름에서 나온 달처럼 100배 혹은 1000배도 청정합니다. 닮은 표상을 통해서 근접산매와 본산매가 일어납니다. 위파사나에는 7청정이 있습니다. 7가지 청정이. 이 청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 청정이 정점에 달하면 이게 바로 해탈이 되고 이 해탈 체험이 바로 열반입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건데 이 탐이 바로 가래예요. 가래. 가래가 끊어진 거예요. 왜 가래가 끊어졌을까요?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죠. 그럼 자아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가래고 자아 쪽에서 밀쳐내는 것이 성냄, 진심이기 때문에 요 잡아다니고 밀쳐내는 이 노름을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해탈하게 된다는. 이 해탈이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탐진치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해탈 열반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우리가 닦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청정인데 실라 위스띠, 실라가 개고 위스띠가 바로 청정입니다. 개청정은 계모, 빠띠모카, 단속에 관한 개도 있고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 이것도 바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 기능이 뭘까요?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접촉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접촉인데 이 접촉이 요즘 심리학 용어로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탐진치가 들어가요. 그러면 탐진치가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치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거나 자아에서 밀어나거나 이 노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은 평온하지 못하고 항상 바쁩니다. 들뜨고 피곤해요. 갓난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역학이 돼요. 생계의 청정에 관한 게 이것도 개고 이 필수품은 스님들의 필수품은 4가지예요. 뭐가 4가지일까요? 의, 식, 주, 그 다음에 약입니다. 옷하고 음식하고 자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약은 스님들의 필수품이고 요것만 사실은 스님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를 갖게 되면 그때는 계를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청정은 바로 찢다인데 이 찢다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찢다가 말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근접 삼매나 우빠짜라 사마디나 아니면 분삼매로 바로 청정이 구성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분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초선에서 경에서는 사선까지인데 이 사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페카 사티 파리수팅 우페카 사티 파리수팅 이 파리수팅이 이것이 바로 위수띠입니다. 청정. 그럼 뭘까요? 우페카가 평정과 사띠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이 있으면 항상 마음 챙김이 있으면 항상 옆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을 깊게 만들고 알아차리면 우리 마음을 빠냐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동시에 구동되도록 만든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더하기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수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청정이에요. 청정. 그러면 위파사나에 청정이 있습니다. 7가지 청정. 그게 바로 심청정인데 그러면 심청정의 사선의 이 청정이 바로 위파사나의 청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견청정인데 이 견청정이 디티 위스띠입니다. 디티가 견해고 위스띠가 청정이란 뜻입니다. 이 정신과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이 단계는 여기서부터 위파사나의
지혜가 발현되는 곳입니다. 위빠사나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정신과 물질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나마 이게 정신이고 르빠 이게 물질이죠. 파리체다가 잘라보는 거예요. 분별. 냐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위빠사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위빠사나 이 첫 번째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개정해야 할 때 이게 바로 개예요. 그 다음에 이 심청정 이게 바로 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게 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빠사나의 청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마타나 아니면 사마디는 그 후면에서 배경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마차의 두 바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 바퀴를 보고 있으면 왼쪽 바퀴만 보이는데 오른쪽 바퀴가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오른쪽 바퀴는 안 보여요. 새의 두 날개입니다. 근데 왼쪽에서 보게 되면 새가 왼쪽 날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오른쪽 날개도 옆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깡카 위따라나 위스띠인데 이 깡카 위따라나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위스띠가 청정입니다. 이것은 위빠사나 지혜 두 번째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인데 이 조건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성제.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고통의 일어남 아니면 고통의 원인 이게 바로 연기의 유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늘로마. 멸도 이것은 연기의 환멸문. 유전문이 뭐냐면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멸문은 뭘까요? 아위짜 니로다 상카라 니로도 무명이 소멸함으로 의도적 행위가 소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연기와 사성제가 같은 거고 연기와 사성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인연 따라 나타난다. 아나따. 무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교설이 뭐냐면 연기하고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무아를 체득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벌써 이 무아를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맨 끝에 가게 되면 16번째 위파사나 지혜가 뭔가요? 반조의 지혜죠. 그 다음에 15번째는 뭔가요? 과의 지혜고 14번째는 도과. 이 도과가 뭐냐면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예류가 일레가 불안과 아란과인데 예류과에서 맨 처음에 끊어지는 것이 뭘까요? 이 유신견이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건데 유신견이 끊어지니까 예류자는 자아가 없다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버린 자예요. 그러면 아란에서는 맨 마지막에 뭐가 끊어져요? 무명이 끊어지네. 이 무명이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무명이 완전하게 자각되고 끊어지면 아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깨달음의 시작은 무아 그리고 예류자에게서는 유신견이 없다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무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에서는 그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실제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알아내서는 무명이 완전히 없어져서 자아에 대한 견해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깨달은 분이에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빠짜야가 조건입니다. 빠리까가 잡는다는 거예요. 파악하는, 영어로 grip, 냐나가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 청정인데 이 지견이 뭐냐면 알고 보는 거예요. 이 알고 보는 것을 한마디로 위빠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위빠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타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 명상 주제를 앞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위빠사나를 그 다음에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가는 도고 아마가는 비도입니다. 도가 아닌 것. 냐나 이게 바로 지, 다사나, 견, 위스디가 바로 청정이죠. 이 단계에서 쌍카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쌍카라예요. 형성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현상들입니다. 이 쌍카라를 무더기 등으로 모으고 그것을 무상코 무아 이렇게 보는 것을 위빠사나라고 그래요. 그런 지혜를 바로 명상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쌈마사나 냐나 사실 이것은 다 모아서 보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모아서 보니까 현상의 공상이 공통된 모양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라는 거죠. 다음에 조건과 순간을 통해 생멸을 명상하는 이 생멸의 지혜 우다야빠야, 우다야가 일어나는 것이고 빠야가 멸하는 것이니까 이 생멸의 지혜가 네 번째 위빠사나 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생멸의 지혜의 약한 첫 번째 단계에서 명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 위빠사나의 그러한 불순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행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수행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빠사나 우빠길레사인데 이 길레사가 바로 뭘까요? 오요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위빠사나를 하면서 갖게 되는 오요문들이에요. 광명이 생깁니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빛이 생기면. 희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편안함이 생기고 경안 그리고 결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분발심이 생겨요. 행복해지잖아요. 또 지혜도 생겨요. 이거 얕은 지혜입니다. 이걸 아르마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마음 챙김의 확립 이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사티파타나 사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지만 마음 챙김의 확립까지만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평정, 우페카도 생겨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지막 집착인데 이 집착을 빼고는 나머지 9가지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심각한 것이 아니라도 이것이 위빠사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도가 아니에요.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이 도가 오염원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염원이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탐진치입니다. 이 탐진치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래서 명상 중에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다 오염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상고 무아, 이 무아를 남방과 북방의 공통된 용어로는 공이라고 그래요. 모든 현상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봐 들어가게 되면 무상고 무아로 쪼개지면서 아까 소멸되게 돼요. 소멸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자꾸 뭘 보고 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은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연 청정할 때 도 아님에 가깝습니다. 무아의 상태, 공한 상태, 열반의 상태, 그 소멸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공해예요.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의 상태예요. 그 전에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빠길레사입니다. 그것은 오염원에 가까워요. 거기에 만약에 머물거나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수행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을 닦을 때 굉장히 희열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분은 이선정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선정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희열을 우리가 보면서도 위파사나가 작동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거기서 그것을 통찰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을 같이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극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상태가 되죠. 어떤 분은 명상을 행복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명상을 하게 되면 3선정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4선정에는 어떻게 돼요? 수카사짜바나 두카사짜바나 행복도 버리고 그 다음에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탐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은 정신적인 행복이에요. 슬픔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을 우빠사마 버린 거예요. 왜? 그것의 원래 실상은 무상고 무아 공이에요. 그것이 위빠사나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 그러한 위상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마타 위빠사나를 같이 구동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수행이 어느 단계에서 항상 머물다가 거기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 보면 무상고 무아로 반드시 명상을 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왜? 우리가 사마타, 사마디를 닦아도 그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 그것이 도가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이 도예요. 도가 뭘까요? 무상고 모아로 명상하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어떤 현상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도 아님에 대한 직연청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닦음에 대한 직연청정인데 이 도닦음은 전부 다 위빠사나를 말하는 겁니다. 위빠사나는 뭘까요? 무상, 고, 무아로 모든 현상을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해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체를 하게 되면 뭐가 보여요? 모든 대상, 현상의 무상고, 무아가 보이죠. 무상고, 무아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생겨요.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닙비다. 염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욕, 탐욕의 빗바램, 가래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해탈, 열반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붓다의 법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그 논리가 대단히 정교하고 가지런해요. 그러면 이 도닦음에 대한 직연청정은 위스티 단계에서 수행자는 10가지 위빠사나의 불완전함, 이것은 수행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성숙한 생멸의 단계,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때문에 단별론이 아니에요. 사라지기 때문에 영속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멸할 때 이 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멸론이 아니고 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속론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만나서 인연 따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것을 관찰하는 지혜가 생겨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상고무화로. 왜? 원래 없으니까. 그럼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포가 발생하죠. 이건 전부 다 쌍카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그러한 지혜가 생겨요. 이렇게 내가 살면 그 다음에 인간 이상의 존재계에는 태어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가능성이. 맹구우목 아시죠?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 판자에 걸릴 확률이에요. 그 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판자에 또 마침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돼요. 그 구멍이 목하고 좀 거의 맞아야 돼요. 목보다 좀 작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야 됩니다. 너무 파도가 치게 되면 거북이가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파도 때문에 이게 또 거기 안 걸려요. 이런 절대고에 대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겸. 이 역겸이 뭐냐면 닙비다. 이게 여모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모 이욕 해탈이니까 해탈해야 되는구나. 제가 아까 해탈 공식을 말씀드렸죠. 해탈 공식이 어떻게 돼요? SSVN.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닙바나, 열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 뜻감야따냐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깊이 숙고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형상들 쌍카라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쌍카라인데, 우리가 쌍카라가 뭐냐면, 이게 바로 현상들이에요. 이게 현상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평정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평정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지혜 중에서 거의 최상의 지혜예요. 아까 사선에서 두 가지 자난과 선정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정하고 집중. 그리고 이거 아세요? 우리가 삼선정을 보게 되면 사띠가 먼저 나오질 않아요. 삼선정 제가 읽어볼게요. 삐띠아짜 위라가 우백하코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바자노 우백하 사띠 삼바자노 이렇게 나옵니다. 초선정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리고 희열과 행복 때문에 우백하 평정이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평정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구름 때문에 이선정에서는 희열과 행복 때문에 평정이 약간 가려져 있어요. 삼선정에서는 어때요? 사띠보다도 평정이 앞에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항 대립적인 그러한 법들을 넘어서서 그걸 평온하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균형 잡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균형이 잡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현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삼선정에서 우페카, 사띠, 그 다음에 삼바자나가 세 개가 아주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선정에서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정하고 알아차림, 사띠하고
발효 세팅, 청정이 아주 최고의 발현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평정 우페카라는 것이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평정하게만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고통은 거의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딱 반응하잖아요. 그건 우페카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확 반응합니다. 그럼 거기도 우페카가 없는 거예요. 이 평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슬픔도 버리고 불만족도 버리고 이항대립적인 그러한 널뛰게 하는 마음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상태. 그래서 11번째 지혜가 바로 평정의 지혜입니다. 쌍카라 우페카가 바로 평정이죠. 냐나. 이 평정의 지혜를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도과에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위파사나의 마지막 지혜예요. 어쩌면 이것이 사마타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순하는데 이 수순이 뭐냐면 수순이 적응하는 거예요. 어떤 적응일까요? 앞에 1번에서 11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번에서 16번까지 요것이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순. 이 안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우가 along, 따라서. 로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따라 내려오듯이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순인데 이 아눌로마가 수순이란 뜻이 있지만 연기에서는 이것이 순관이라고 그래요. 순관. 그 다음에 연기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유전연기.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정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정점에 있는 일종의 수행도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평정을 닦게 되면 우리가 사범주의일 때 평정은 사선정을 닦아내는 거예요. 위파사나도 마찬가지. 그럼 평정이라는 것은 선정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선정, 사선정에서. 그 다음에 위파사나로 보게 되면 위파사나의 마지막 지혜 11번. 11번이 바로 위파사나의 마지막 지혜예요. 그리고 선정에서는 이 평정이 마지막 선정의 요소입니다. 어때요? 두 개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정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났는데 이 9가지 지혜를 도닦음에 대한 지견청정. 이 도닦음이 바로 이 9가지를 닦는 거예요. 도닦음의 마지막에 실제로는 평정이 있는 겁니다. 수수는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7번째가 지견청정, 7청정의 마지막인데 이 지견이 바로 알고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위파사나의 청정, 마지막 청정이에요. 냐나다사나 위스티인데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위파사나가 무르익어 분산매. 여기 보세요. 분산매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사마타를 닦아서 산매가 정상이 되면 분산매다. 그럼 여기는 위파사나 분산매라고 그랬잖아요. 위파사나가 무르익어 분산매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왕가가 뭘까요? 전에는 이것을 생명연속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존재 지속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과보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전생이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윤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왕가를 윤회의 주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윤회의 주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얘가 주로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 방가를 끊고 얘가 끊어져요. 의문 전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위파사나 마음이 무상고 무아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일어나요. 이게 무상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고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과 고는 같은 거예요. 무상하니까 고, 괴로운 거죠. 무아, 그래서 실체적 자아가 없는 건데 이 자아는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과 물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과 현대 양자역학, 물리학이 다 알아낸 거예요. 뭘? 실체 없음을.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소멸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니빠나 해탈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것들을 준비, 근접, 수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의 공식 말씀드렸죠? SSVN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 니빠나. 열반을 대상으로 종성이 일어났는데 이때 위파사나에서의 종성, 고트라부는 사마타에서의 종성과 약간 다른데 이 범부의 혈통을 끊고 이 범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범부라고 하냐면 예류자가 아닌 사람을 다 범부라고 그래요. 이 범부는 예류자가 아닌 사람, 예류자 이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은 더욱도 아니죠. 성자는 누굴까요? 예류자 이상의 사람. 그럼 누굴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게 성자예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뭘까요? 족쇄가 끊어져 나가야 돼요. 족쇄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0가지. 첫 번째 족쇄가 뭘까요? 유신견. 이 유신견이 바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이게 바로 예류자에서 끊어져 나가고 아라한에서는 뭐가 끊어져 나가요? 10번째 무명. 무명이 뭘까요? 사성제 연기를 모르는 것. 사성제 연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무명이 끌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무아를 체득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분명하고 가지런한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고 가지런해요. 성자의 혈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예류도, 도라는 것은 번뇌, 오염원을 잘라내는 거예요. 도제에는 오염원을 잘라내는 건데 탐진치를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게 바로 고집멸달대 고를 철저히 이해해야 돼요. 괴로움의 원인 이게 가래입니다. 집을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 이게 바로 멸, 고집멸 열반을 실현하고 출세간의 팔정도 이게 고집멸토 이게 사성제죠. 고집멸토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치해가 탐욕, 성냄, 미욕 이게 바로 오염원이에요. 이 오염원을 잘라내는 것이 이게 도입니다. 도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과가 일어나죠. 과지에 팔라니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은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방아를 끊고 또 반조의 지혜, 마지막 지혜입니다. 위파사나의 반조의 지혜,
바짝 웨카나냐나가 일어나. 도, 과, 막가팔라 열반, 닛바나, 그 다음에 오염원을 버린 거, 버려진 오염원, 남아있는 오염원, 이것을 반주하게 돼요. 6가지 청정에 의해 차례대로 개발돼야 하는 4가지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를 직연청정이라고 말합니다.